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병실에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한 또 가정 안에서 내 문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 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 주님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몸의 비밀, 주의 몸의 신비가 저는 이 어려운 때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안방에 계시면 제가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립니다. 이 시간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또 어떤 것인지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풀려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연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카메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뭐죠? 플래시 기능입니다. 빛을 짱 비추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던 거기서 사진을 착 찍으면 그게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던, 나도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오직 주만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주만 보고 계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의 영광의 플래시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검고, 여전히 나는 냄새나고,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비밀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가는 힘은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전사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가서의 결론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보여지는 나는 검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사랑의 열병을 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너비, 사랑의 크기, 사랑의 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예수님을 토장같이 마음에 품고 토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칼,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어떤 홍수나 쓰나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삼킬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아가서의 총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의 계시, 사랑의 비밀,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정사님 선포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보다 강한, 세월보다 깊은,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이 불, 사랑의 불을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아가서,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아가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17장은 같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가볍게 여겨지는 그 영광의 무게가 오늘 이 밤 우리 각자가 처한 공간들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공간을 덮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복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게 보혈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모든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그 사람, 옛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내버렸다. 이게 로마서 6장, 7장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결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가 복음이고 어떤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반지 위에 얹혀 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세분화시켜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반부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너의 모든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8장 16절부터 23절까지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상처받은 만물이, 저주받은 이 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시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sonship을 가지고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금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는데 누가 나를 금따 계달의 장막 같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마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겠다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또 따라하시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가정에서 여러분 꼭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세 가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onship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열려서 그 계시가 풀어진 자들, 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계명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아가스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깊은 데로 이끌고 갈 거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지금은 기쁨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복음, 모든 복음들은 갇힌 중에 풀어져서요.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중에 하나님의 깊은 복음들이 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깐 셧다운이 되어 있는 이 두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7장, 아가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같이 풀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 네 개의 성경이 가장 깊은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왕상 8장 11장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아가스가 노래했던 이 솔로몬이 노래했던 노래가 Song of Songs,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가운데 이때 불렀던 노래가 아가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아가서는 감추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과연 아가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강해 이런 책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점을 다 뒤졌는데도 아가서에 관해서 풀어져 있는 계시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다른 복음, 다른 말씀들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 영어로 어떤 이런 강해집을 다 찾아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감추어진 성경이 여러분 최근에 여기저기서 아가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아가서가 풀어지고 있어요. 신부의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가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신부의 인을 받은 자, 너는 아주 너의 가슴에 너의 팔에 도장처럼 인감 도장처럼 너의 팔에 나를 두고 가슴에 그 인처럼 품고 다녀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받은 자, 신부의 인을 받은 자, 그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우죽선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계시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여호와 이레, 모세를 통해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기도원을 통해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7가지로 계시가 되지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펙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총명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정치 스포츠의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탁월함과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가서가 열리는 이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래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4가지로 계시했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모사하는 목자의 모습, 모사하는 목양을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 아가서 1장 12절. 통치하는 왕의 모습, 아가서 2장에 보면 신뢰하는 구세주, 아가서 3장에 사랑에 빠진 신랑의 모습, 아가서 4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모습, 아가서 5장에 위험이 아니고 위음입니다. 위음의 아버지의 모습, 아가서 5장.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 아가서 8장에서 풀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가서 안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용어가 전혀 없지만 그 아가서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가서 1장 2절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서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술람비라는 한 여인이 왕에게 내가 왕으로부터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건 관능적인 표현이 아니고 왕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가서에서는 이 친밀함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장 2절에 거룩한 입맞춤, 8장 6절에 거룩한 인, 도장을 쳤다 그 말이죠. 아가서 2장 5절 8장 4절에 보면 거룩한 품으심. 솔로몬은 아마도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뭐 해줄고. 그때 솔로몬이 부도 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한 가지를 구해요. 동의하십니까? 난요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주는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은 신하가 왕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은병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나는 그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가서 1장 2절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하나 같아요. 거룩한 입맞춤이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폰에는 들려오는 말씀, 레마는 내 안에 사랑으로 경험이 된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에게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입맞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베드로 안에 거룩한 입맞춤이 레마로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입맞춤과 레마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경험되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레마의 말씀인 거죠. 5가지 입맞춤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성간의 입맞춤이죠. 잠언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성간의 입맞춤. 두 번째는 우정의 입맞춤. 다윗과 요나단의 입맞춤이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 우정의 입맞춤. 창세기 27장에는 가족 간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입맞춤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존경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안타까운 입맞춤도 있지요. 배신의 입맞춤.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오늘 여러 가지 입맞춤들이 있지만 아가스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입맞추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맞춤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레마가 된 경험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읽어내자 1년에 3도 가자 하니까 견디고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입맞춤에서 시작되지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지요.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 나옵소서.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말씀과의 입맞춤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말씀과의 입맞춤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친밀함, 죽음보다 강한 친밀함, 말씀의 입맞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뭘까? 말씀의 입맞춤인 거죠. 이 말씀의 입맞춤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 계명을 회복시키고 그 첫 계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 안 구합니다. 뭐 병 낫게 해주십시오, 돈 주이소, 뭐 상황을 바꿔주이소, 안 그러는 거죠.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말씀에 입맞추는 거죠. 마치 에서드가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네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왕이여,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왕과 함께 기뻐하는 것,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면 왕이 오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초청하고 잔치 준비하잖아요. 마르다는 주님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오이 장아찌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한참 분주한데 주님이 자기 집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여전히 마르다는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있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주님께 구합니다. 좀 야단 좀 쳐주이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지금은 넌 좋은 편을 택해라. 좋은 편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입맞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의 입맞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 말씀의 입맞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첫 계명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목적이 이 친밀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풀어갈 텐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창조됐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지 실제적인 그 사랑의 크기만큼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얻는 게 안식이고 평안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두 가지 안식이 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안식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온전한 선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경험이 안식을 줍니다. 죄책감, 실패, 거절, 끊임없는 썸뿌리들이 우리를 막 찔러올 때 한 방에 주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때 안식을. 두 번째 안식은 친밀함의 안식입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가 친밀감 속에 있을 때랍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안겨요. 율법은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든 멍에를 벗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원과 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내 삶 속에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고난이 오고 이 엔타임 때 찾아오는 무서운 어떤 환난, 엔타임 때 요한계시록에서 풀고 있는 어떤 일곱 대접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떤 이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팬데믹의 시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신부의 영성이 풀어져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가스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이기고 나가는 거죠.
오늘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휘장을 긋고 더 깊은 지성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제 마음 안에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왜? 요즘 제가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려요. 평생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막 차가운 거 가지고 와서 병에 그 얼음 넣어가지고 막 문지르기도 하고 혼자서. 근데 온도를 체크해 보면 온도는 안 올라가는데 내게서 느껴지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확이라 그럽니까? 뜨거움이 발바닥을 막.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이게 무슨 병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더만요. 극한의 스트레스가 오면 발바닥에, 이게 어떤 사람은 가슴에 화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 화병이 온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발바닥에 화병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이 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번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요?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기쁨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가서의 노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 레위인들 예배팀들에게 아가서로 노래를 만들어라. 아가서로 우리가 노래하자.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주의 예배 리더가 이 아가서의 노래, 이 노래하는 게 얼마나 제 안에 막 그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엔나의 웅장한 콘서트홀에서 처음으로 연주하게 된 한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연주를 긴장 가운데 다 마친 다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우리 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기자가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 때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가로저어요. 아닙니다. 이 순간이 내게 기쁨인 건 사실이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 2층 발코니 끝에 앉아 계시던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내는 갈채보다 스승의 한 번의 고개 끄덕이심이 제게는 위대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 분의 청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고개 끄덕임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뭐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예배팀들에게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좋아서요. 그건 아니야. 주님 한 분 고개 끄덕여 주실 때 그 예배, 할렐루야, 말씀의 입맞춤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과의 입맞춤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배울까?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내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저렇게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의 얼굴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 아가서의 주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의 자미로 나아가고 주님과 성숙한 동력으로 다름질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영적 여정,
이게 아가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죠. 아가서 1장 5절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여기서 예루살렘 딸은 누군가 말하면 아직 종교인들, 하나님과의 신랑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으로 가장자리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급수름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왜? 예루살렘의 딸들 종교인들이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계속 정죄하고, 네 꼬라지 한번 봐, 네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뭐 갖가지로 정죄하는 거죠.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건 먼저 믿은 사람,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고, 그래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검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는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도 없고, 돌아보면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범벅되고 더러운 냄새 잔뜩 풍기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넌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그건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닙니다. be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doing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doing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제가 물었어요. 주님, 나 얼마나 사랑해요? 주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80억 정도 됩니다. 세상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 사랑해. 또 기분 나빠하시네. 나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해. 하나님께도 이유가 없는 그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그 사랑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분. 또 하나 있다면 그분은 내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오늘의 우리가 아니라 더 온전해질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1장 8절에 보십시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치관, 이 세상 모든 사상, 이 세상 모든 이념, 이 세상 모든 생각들은 조건부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저래서 싫어합니다. 이래서 마음에 들지만 저래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내 새끼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도 그런 거예요. 내 새끼니까. 주님의 신부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재채기와 사랑이랍니다. 신부는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계시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병원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답답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야 여러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사랑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술람미 여인,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낡고 초라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신부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 나의 오라비들이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 막 해도 이 신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포도주의 달콤함이 좋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도 귀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귀하고 건강과 사역에서 성취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다 안다. 그러나 책망할 긴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 행복 맛보기 전에는 돈이 주는 기쁨이 컸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광의 그림자만 맛보더라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맛본 사람, 내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앞으로 아가서 끝날 때까지 이걸 얘기할 건데, 너는 나를 토장같이 마음에 품고 토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처럼 일어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다. 홍수도 삼킬 수 없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빡부리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다면 차라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라해지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열린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고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고역이 될까요? 왜 예배가 사역이 될까요?
사랑인 예배가 사역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요, 사랑으로 인한 순종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거야,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의 정에 붙들려서 나는 불쌍한 자야. 여러분, 고아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종의 영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들이고 진정한 양자의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십시다. 쫓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 사랑의 영,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또 적당한 말로 나를 또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적당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가 아닌 허상의 기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종의 영, 율법의 영,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지식과 어떤 가치관에 생포돼서 끝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빨리 아멘 나오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 사랑의 색깔, 사랑의 모양, 사랑의 너비,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는 부도날 수 없고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이미 경험되고 있고,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같이 우리로 누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위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고 우리가 첫 계명의 자리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첫 계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가이드가 아가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낫다. 첫 계명이죠. 회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자리가 되는, 어떤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것, 사랑이죠.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첫자리가 된 사람. 비록 가치 없고 비록 답답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 수 있지만,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름에 지어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 너비, 깊이, 높이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 밤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프레시를 터뜨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식, 세상의 관념, 세상의 생각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가서가 계시되는 동안에 사랑의 계시가 풀려져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깜깜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감추어졌던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늘도 내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One thing, 그 사랑만 나를 채울 수 있고, 그 사랑만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사랑만 나를 나대게 할 수 있고, 그 사랑만 내게 만족이 됩니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많은 여인 중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아들아, 너는 금지만 아름답다. 따라, 너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사랑스럽다. 그자만 말씀을 구합니다.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계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마음으로 깊이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